요한계시록 21장 13절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렸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아멘. 지금 9절로부터 22장 5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을 영접한 14만 4천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그 구원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보고 준비하는 신약 교회가 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종말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모두 문이 12문입니다. 문이 12문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환상을 본 겁니다. 언제 이래 봤어요? 주일날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봤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정동 교회에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읽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래 마음에 생각을 하면 우리 신정동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면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해서 나타날까? 그 모습을 그리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예? 그려져요? 그려져요? 이 말씀을 그저 예배 때나 읽고 집에 가면 다 잊어먹고 살지 말고 집에 가면 또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가면 주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이 그려집니다. 소망이 됩니다. 준비가 됩니다. 예? 알고 있는 것으로 준비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에 준비가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사방에 문이 셋이 있는 것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번 따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믿는 자는 사방에서 다 동서고금을 다 물러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다 대속하고 성령이 오셔서 중생으로 성화로 부활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두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할 일 없죠? 할 일 없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저들이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농민이 봄이 오면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씨가 우미 돋아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일도 농부가 해요? 진짜예요? 농부가 씨를 안 뿌리면 아무것도 안 나요. 씨를 뿌리면 때를 따라서 우미 돋아 나오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돋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죠. 그런데도 복음 씨 안 뿌리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저를 영광스럽게 해줍니다. 아멘.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생하는 사활에 돕니다. 날마다 죽고 살아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이것이 무슨 도라고요? 무슨 도라고요? 사활에 돕니다. 이것이 또 내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죽어 땅에 심겨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심겨지니까 그 씨 종자는 썩어서 형체가 없어지고 흙만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움삭이 쑥 올라오는 것은 뿔을 뿌릴 때는 동그란 조그마한 한 알의 씨였는데 올라오는데 보면 또 같아요, 달라요? 형체가 달라요? 달라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 커들지,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어떤 꽃을 피울지 다 모르죠? 이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해 주십니다. 내 할 일은 뭐 하면 돼요? 바쳐져야 됩니다. 종자가 돼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돼야 됩니다.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부활의 듭니다. 살아나는 것은 주님이 살리셔서 영생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자연 계시에서도 깨달아야 되겠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성의 성곽은 이 성의 돌을 가지고 성을 쌓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이 있다. 그래 말합니다. 12기초석이 있다. 그래 말씀합니까? 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뭐가 건설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명공학을 배워야 된다. 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어가 못 산다.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산다. 그거 다 세상에서 꿈이죠. 하룻밤 자고 나면 딴 세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딴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을 하루길이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로 살면서 세상만 보고 천국 준비 못하고 살면 헌일은 천국의 준비는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 전해하는 일을 하고 내가 믿고 순종해서 죽어야 됩니다. 바쳐져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부활의 도가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도입니다. 바쳐지지 아니하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독교는 사활의 도라.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을 얻는 그 기초는 12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되어 있다는 말은 기본 구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초 구원, 따라 기초 구원, 기본 구원. 그 위에 건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초석이 있다는 말은 그 기초석을 연결해가지고 그 돌들이 자꾸 연결돼서 성곽이 지어진다 이죠. 그걸 비유로 해서 가르쳐 줍니다. 비유로. 기초석 하나 놓고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이 기초석이요. 예수님이 기초석이요. 12 사도들이 기초석이요. 여기에 연결이 착착착착착 돼가지고 그 성이 전부 연결 다 되잖아요. 오늘 건설구원이 기초석에 연결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건설되어 가는 것이 주님의 뭐라고요? 교회, 성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뭐 기본권, 건설권 하니까 그렇게 구별해야 되느냐? 하지만 성경은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공의 복음이 어떤 구원인지 좀 알고 성경대로의 이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에 어디에 죽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죽어야 돼요? 어디에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져야 돼. 무슨 일이든지 이 기본권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기본권 받은 자로 죽어야 그 위에 건설되는 구원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영생의 도입니다. 영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영생합니까? 예?
없지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럼 부활은 뭐를 전제합니까? 죽음을 전제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그 형체가 없이 썩어져야 새 생명이 우미 돋고 살아는. 또 이 기초석에 연결이 돼서 자꾸 건설되어져 갑니다. 이건 안 하고 엉뚱한 일 실컷 하면 악한 일이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자, 오늘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기초돼서 10가지 기본권 받은 걸 자꾸 묵상하고 그 기본권 받은 자로 삽니다. 사죄 받은 자로 살고 칭의 받은 자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신 구속받은 자로 살 때에 건설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해줍니까? 주님이 해줍니다. 주님이 자꾸 건설해 줘. 그래서 기본권도 전적 은혜, 건설권도 전적 은혜입니다. 이 기초석에는 12기초석이 있죠. 12사도들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2성문이 있습니다. 문이 몇 개라고요? 문이 몇이라고요? 12문이에요. 12문.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12성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 구약교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있고 12성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참 잘 그려보세요. 심령에 잘 그려보세요. 요한에게 말하는 자가 있죠. 내게 말하는 자가 계시록 21장 9절에서 말하는 천사입니다. 9절에 보면 요한에게 말하는 자가 있죠. 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누가 말합니까? 내게 말하는 자는?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죠? 천사.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말하는데 이 천사가 그 성과, 무슨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과 또 그 12문들과 또 그 성곽, 기초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곽을 뭐 하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말해요? 예? 청량하고 성곽을 청량하고 하렸고 청량하렸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금 갈대를 가졌다. 누가 가졌어요? 예? 천사가 가졌습니다. 천사가 뭐 가졌습니까? 뭐 가졌어요? 금 갈대. 우리 정집사님은 성경 봐요?
성경. 봐요. 금갈대 몇 절에 가졌어요? 금갈대 몇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갈대를 성경 몇 절에 기록해 놨느냐고. 잘 못 들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그 믿음의 행위가 구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금갈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초 속에 연결해서 건설이 되어 있나? 이 건설은 뭐로 건설합니까? 뭐로 건설해요? 믿음의 행위로 건설되죠.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건설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바울은 아볼로도 나도 들어도 다 뭐 한다고 해요? 예? 뿌리고 심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가꾸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해주신다. 주님이 해주신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내가 신방하고 전도는 하지만 내일 주일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주세요. 뭘 보고? 우리 믿음의 행위를 보고, 우리 믿음의 행위를 보고 주님이 해주십니다. 믿는 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성전 방마당은 믿는 자라도 세상에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육체대로의 행동이 되면 주님이 건설해 줍니까? 안 건설해 줍니까? 안 건설해 줍니다. 그건 다 무너질 성곽이지요.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그 행위의 기능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금 갈대는 성곽과 성문을 청량하는 금 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은 성이고 성곽이고 성문입니다. 여기에 성이 믿는 사람들이요, 성곽이 믿는 사람들이요, 성문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것을 이렇게 상징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금 갈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경대로의 진리가 금 갈대입니다. 이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된 것은 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감과 진리로 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 기초석에 연결된 선곽이 지어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건설되는 이것이 다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할 때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렸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행한 것은 천사들이 다 도와서 우리 건설이 온전히 건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뭐 가지고 한다고요? 금갈대 가지고 건설이 잘 되도록 해 주시죠. 그걸 누가 그렇게 주장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천사들을 붙들고 역사하고 모든 만물들을 다 동원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건설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 허무합니다. 인생은 허무하지만 구원은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